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사도신경을 이제 작년 말부터 했는데요. 이제 오늘 좀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의 문구를 좀 분석하기보다는 사도신경 각자의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좀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쭉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들었다면은 새롭다 혹은 새롭게 하노라 혹은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희망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은 지금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제가 몇 번 예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독립운동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가 영화들을 보면 인간 군상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일제 배신한 사람들 있죠. 아마 여러분 암살 보셨나요? 암살을 봤다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정재가 악역으로 나오죠. 되게 재밌는 게 이정재는 악역으로 나올 때 연기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정재가 악역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악역으로 나오는 이정재가 이제 그 옛날 영화니까 스포일러 다 말해도 되겠죠. 마지막에 전지현이 이제 이정재가 배신하거든요.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에 붙었다가 막 일제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전지현이 이정재를 향해서 총을 쏘면서 막판에요. 왜 배신했나? 라고 물어봐요. 왜 동지들을 배신했나? 그러니까는 이정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 말은 참 많은 울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살았으면요. 여러분은 친일을 안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의로운 분들이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많잖아요. 불의를 잘 참는다고.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좀 약간 내가 진짜 친일파가 안 됐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해방이 될 걸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은 견딜 수 있겠죠. 근데 언제 해방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친일파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했죠. 그러나 어쨌든 희망이 없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희망을 가진다는 것,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그러니까 넉넉하게 버틸 힘을 주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소망 혹은 희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보통 희망이라는 말 대신 소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둘 다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엘피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의미씩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확신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희망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라는 의미로 불확실한 것을 특히 우리나라 말에서는 불확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은석이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잘해줄 거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이건 뭘 의미하죠? 보통 잘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이건 사실상 거절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리스어 엘피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희망한다. 그것은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것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새로움이라는 단어죠. 특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그러니까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다면 이 표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찬양에도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아까도 우리가 십자가 나를 새롭게 하네, 날 새롭게 하소서, 또 뭐 있죠? 겁내 많잖아요. 어떻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우리가 이 말을 쓴다면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 시건하는 거겠죠. 근데 이 표현은요, 찬양에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새롭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말씀드리죠. 난예배 설교와 달리 빨리빨리 치고 지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는 새로워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스어에는 새롭다라고 보통 번역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뉴의 어원이 됐죠.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각자 좀 다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연식이 짧기 때문에,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뉴예요. 그렇죠? 2025년판 아이패드, 그렇죠? 이거는 새로운 거죠. 그렇죠? 왜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2018년 판 아이패드입니다. 이건 좀 오래됐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걸 다 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더 좋다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new 혹은 네오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짧고,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니까 뽀송뽀송하고 그런 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게 네오스예요. 근데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질적으로 완전한 것, 질적으로 그러니까 변치 않는 새로움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누구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맞아, 레골라스. 잘생겼죠? 레골라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레골라스, 반지의 제왕에서 레골라스입니다. 종족은 엘프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세요. 이 사람 약간 얼굴이 좀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은 아라곤입니다. 아라곤. 아라곤도 멋있죠? 그렇죠? 다시 레골라스를 보여주십시오. 레골라스는 2,900살입니다. 진짜요? 아라곤은요? 아라곤은 87세입니다. 물론 87세라고 보기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젊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레골라스 입장에서는 아니 아기가 있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인 거죠. 근데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이죠? 아라곤이 훨씬 나이 들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아라곤이 산 나는 겨우 87년밖에 못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할 말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아라곤이 네오스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전 사진으로 넘어가면요, 카이노스죠. 네. 혹시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저한테? 네, 이제 꺼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카이노스와 네오스의 의미를 단박에 직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맞죠? 네.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새로운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오스한 걸 원해요. 왜냐하면 네오스한 게 카이노스 하거든요. 보통 우리는요,
아름다운 여성 혹은 아름다운 남성을 원하죠. 그렇죠? 저는 미학 혹은 미에 관한 책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다 약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름다움에 약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면 거의 펀치를 맞은 것처럼 우리의 눈, 우리의 삶은 작동하죠. 그리고 특히 인간의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세상에 좋은 거 많아요. 저 같은 호기심 천국을 만족시켜줄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합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요, 젊음을 향한 인간의 갈망과 같다는 거죠. 외모의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젊음을 향한 인간의 갈망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애기들을 보면 너무나 좋아하죠. 항상 예배 때 보면 우리 신종kim 같은 경우는 예배 때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애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애기가 들어올 때 그 눈이 애기에 따라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 왜죠? 우린 어린 걸 좋아합니다. 그걸 아름답다고 느껴요. 예. 그리고 더 성숙해도요. 특정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좋아하죠. 예. 그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기 자신은 60대가 되어도 계속해서 27살과 연애하는 이유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진짜예요. 네. 우리는 새로운 버전의 아이패드를 원하고요. 우리는 새로운 버전의 맨큐의 경제학을 원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늘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맨큐의 경제학 2판을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지금 한 10판, 10몇 판 됐죠? 2판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2판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3판이 나왔습니다.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는 고민을 했죠. 왜요? 우린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직관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그리고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면은 죽고 썩고 분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일들이 생겼죠. 내버려두면 썩습니다. 고기가 있죠. 신선한 고기를 하더라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분해되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썩고 있습니다. 네. 저도 썩고 있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20대 저는요. 그래도 지금보다 좀 나았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썩겠죠. 제 머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5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빛나는 그날까지. 아까 제가 소그룹 모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나의 올해 목표가 뭔지를 밝혔습니다. 미중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벌써부터 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빛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면요. 우리가 새로워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줄어들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더 아름다워지고 더 새로워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카이노스를 삶에서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20살 때 처음 읽었습니다. 20살 때 처음으로 일독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그나마 우리는 개역개정판을 읽지만 그때는 개역개정판이 없었을 때입니다. 개역 한글판이었고요. 국한문 혼용판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성경이 겉에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을 그것도 이렇게 세로로 된 국한문 혼용판 있죠. 그걸로 일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꽤나 힘든 일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독을 할 때부터는 이제 다른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경을 일독했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남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일독했다는 뿌듯함.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있었죠. 사복음서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 처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용이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그 다음에도 읽고 그 다음에도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2독도 3독도 4독도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27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요. 근데 여전히 저한테는 성경이 새롭습니다. 오늘 낮에 연구했던 본문만 해도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도 연구한 적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어젯밤에
다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다윗의 이야기와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저에게는 이 책이 그러니까 어젯밤에 연구했던 이 책은요. 그리고 지난 주간 가운데 연구했던 이 책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그 이전에 읽었던 그 내용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새로움을 경험해 본 겁니다. 잠깐이라도요. 성경이 언제나 늘 새롭고 또 새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주해 본 적이 있는 거죠. 그게 새로움입니다. 그게 카이노스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영원히 새롭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새로워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새로워진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두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자연이 새로워질 겁니다. 자연이 새로워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늘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땅도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하늘도 새로워집니다. 지금의 하늘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 있죠. 그 하늘도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땅도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통합됩니다. 아마 시건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미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익숙한 개념이겠지만은 혹시 이 개념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까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죽으면은 저 위에서 천사들 둥둥 떠다니고 구름만 있는 그 지루한 공간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지루하게 하나님만 찾아가면서 영원히 살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그냥 그런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걸로 사람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이 땅 있죠? 이 땅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들이 우리가 보는 자연들 있죠?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의 타락의 영향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자연은 오염되고요. 그리고 추해지고 연약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영향이 이 자연 안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음식물을 먹습니다. 음식물은 여러분들에게 영양을 공급하죠. 그렇지만 독도 줍니다. 안 그래요? 네. 많이 먹으면 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뚱보가 되었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겁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거예요.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죠.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고 변할 거라고. 우리가 보는 모든 기술들, 이 악기들, 자연, 우리가 만드는 모든 세상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더 변화되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고요. 새로워질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천사처럼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만드는 음식,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 건물 이 모든 것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죄가 없고 오염이 없는 모습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합니다. 버거킹이 새로워질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멘! 왜요? 버거킹을 많이 먹으면 저는 몸에 해로울 겁니다. 그렇죠? 버거킹. 물론 그 안에 야채들도 조금 있고 버거킹은 좀 낫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정크푸드를 먹으면 저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버거킹은 새로워질 거예요. 오염되지 않고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살찌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는 우리가 만날 실제는요 상상보다 훨씬 더 위대할 겁니다.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브래드포드. 이 사람은 종교개혁 시절에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순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대적들 가운데 살았죠. 근데 브래드포드가 남긴 굉장히 멋있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자연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적들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밴프 가보셨어요? 캐나다 가보셨나요? 로키 혹은 나이아가라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보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자연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을 보면서 브래드포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거라면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장차 어떤 세상을 주시겠는가?
어떤 세상을 주실까요?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을 주실 겁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0대가 넘은 이제 100세가 다 되는 꼬부랑 할머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겠죠. 근데 이 꼬부랑 할머니가 100세가 다 됐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너무 고우세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 고우세요. 그래서 이 너무 고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품 있는 분이에요. 그래 대화를 나누면 너무 기품 있고 고우신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도 이렇게 고우신데 젊었을 때는 너무 아름다우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쩌다가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깜짝이야, 너무 예쁘시다 이렇게 느끼신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다나 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오 아름다워, 오 멋져 라고 느끼고 있다면요, 그것은 마치 100세 거의 다 된 꼬부랑 할머니가 고우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비교하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모든 자연, 모든 만물에 원래 있어 마땅한 그 모습으로, 그분이 창조하실 때 기획하셨던 그 아름다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죠. 이거를 제가 자꾸 반지의 제왕 얘기해서 그런데, 저 진짜 반지의 제왕 오래 참았거든요. 예화를 안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만 좀 써먹읍시다. 반지의 제왕에 보면요, 로리엔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의 천국 같은 곳이죠. 그리고 로리엔이라는 그 정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릴 뻔했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죠. 모두들 향기로운 잔디밭에 앉아 쉬는 동안에도 프로도 주인공이에요. 프로도는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사라진 세계가 들여다보이는 높은 창문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 세계에는 그의 언어로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빛이 있었다. 그 눈앞에는 추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모든 형상으로는, 잘 들어보세요, 한편으로는 그가 눈을 뜨는 순간 막 빚어진 것처럼 윤곽이 뚜렷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의 풍상을 겪어온 듯 고풍스러웠다. 무슨 말인지 대해서 완전 새삥인 것 같은데 엄청 고풍스럽습니다. 그가 본 빛깔은 모두 이미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흰빛, 푸른빛, 초록빛, 금빛. 하지만 그 모든 빛깔들은 마치 그가 처음 발견하여 새롭고 놀라운 이름을 붙여준 빛깔처럼 신선하고 매혹적이었다. 여전히 파란색이에요. 근데 더 이상 파란색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겨울이지만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봄이나 여름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었다. 땅에 자라고 있는 어느 것에서도 더러움이나 질병이나 기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로리엔에는 흠이라고는 없었다. 제가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고 반지의 제왕을 인용해가지고 죄송하긴 한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요, 어쩌면요, 없는 것을 생각해내는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속,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기억의 발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요, 실제로 없는 것을 인간이 상상해냈다기보다는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억의 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끔찍한 상상을 발휘해서 아무리 끔찍한 모습으로 지옥을 묘사해도 지옥은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겁니다. 동시에 당신이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고 당신의 상상력을 총동원 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한다 하더라도 실제 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움이에요. 두 번째는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진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지금 썩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광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 사람들이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15년을 했고요. 15년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한 10년 전에요, 시광교회 처음 왔던 89년생이 기억이 나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89년이 왜 이렇게 어려? 완전 젖먹이잖아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89년생 젖먹이 아니죠? 사람이 늙는 걸 본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젊고 아름다운데요, 저희는 또 10년을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늙는 걸 제가 보겠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놀려 먹을 겁니다. 자기도 늙어가는 처지에. 그죠? 우리는 이렇게 썩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카이노스의 방식으로요. 예. 잘 모르겠나요? 레골라스를 떠올려 보세요. 예. 레골라스보다 더 아름다우실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못생긴 걸로 심고 아름다운 걸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체는 너무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강해질 거예요. 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실제로 이것을 추측할 수 있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닫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잠깐만요,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어떻게 왔을까요? 이 본문을 보고 정말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아마 우리가 가지게 될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그 부활체는요, 어느 정도는 공간의 제약을 초월할 거라고요.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예, 상상에 맡겨봤자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에드워즈의 말을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실제로는 그보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가 그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런 이유도 있어요. 우리의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육체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해를 즐길 수 있는, 태양을 즐길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태양빛 아래에서 즐길 수는 있지만 태양을 보면서 저기 흑점 새로운 거 생겼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죠? 여러분들의 눈이 멀어버릴 거니까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못 누리게 만듭니다. 예. 저는 안드로메다가요. 예.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갔구나,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안드로메다를요, 그냥 드립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진짜 가보고 싶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행성이 뭔지 아시죠? 아시나요? 목성이요. 목성 가고 싶어요, 저. 목성이 왜 좋은지 아세요? 목성은요, 거대한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 지옥 같대요. 가보고 싶지 않아요? 저 진짜 가보고 싶어요. 목성 들어가자마자 바로 방사능 피폭되거든요. 예, 그리고 엄청난 회오리와 소용돌이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오호 그러면서 서핑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서핑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상상력을 너무 쓴다 그래가지고 비난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상상력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해준 얘기니까는 제 상상력 플러스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이런 의견 한번 제시해 봅시다. 우리는요, 부활한 육체를 가지게 될 거고요. 우리는 지금 오감으로 모든 것을 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감각하는 것은 오감입니다. 오감 뭔지 알죠? 시각, 촉각, 기타 등등. 그렇죠? 그때는요, 10,000가지, 20,000가지의 감각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는요, 더 위대한 하나님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은요, 무한히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금의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의 상실과 잃어버림을요, 절대로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늙고 잃어버리고 연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새로움, 더 큰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요, 계속해서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는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실이 있겠죠? 근데요, 애인이 생기고 결혼을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불만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가져도 결국은 불만족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 소설을 보면, 나중에 이 소설 재밌는 건데 나중에 예화로 또 들어드릴게요. 아직 다 못 읽어가지고 예화로 아직 들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왕이 있는데요, 왕이 한 소녀한테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왕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잘되고 재산도 많고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하는 장면을 너무 섬세하게 묘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 소설 이름 얘기하고 싶네. 근데 끝까지 아직 안 읽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와,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겨우 이 소녀의 마음 하나 못 샀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잿빛이 됐단 말이야? 그쵸. 모든 사람은요, 결국은 무언가 상실한 것 하나 때문에도 슬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허무해지죠.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모두는 그 허무감에 계속해서 시달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또 주셔도요, 여러분들은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한편으로는 자족이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을 품에 안을 거라는 것. 여러분들의 육체로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사람이십니다. 그 말은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육체죠. 그리고 육체와 육체로 그분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포옹할 수 있고요. 입 맞출 수 있고요.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은요, 그분을 품에 안고요,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 상실한 것,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겁니다.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여러분들이 10,000가지, 20,000가지, 30,000가지 수많은 감각으로 그분을 누릴 때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이 새 하늘과 새로워진 새 땅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잃은 것을 기억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럼 잃은 것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워집니다. 지금 새로워진다고요. 지금 새로워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표현해 줍니다.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타락은 새로움과 반대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요, 지금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죽고 나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새로워짐의 징후 하나를 알려드리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요, 그러니까 늙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쁜 의미에서의 늙음이요. 나쁜 의미에서의 늙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경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걸 몇 번째 듣는 얘기야. 오늘 이정규 저 인간이 하는 설교는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던 내용인데 저거 옛날에 했던 설교 3편을 짜집게 한 건 아닐까?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거 똑같이 듣던 얘기지. 그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늙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게으르게 설교를 준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요, 게을렀어요. 어쩔 거예요. 게으르게 설교를 준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담해집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래도 저래도 그러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과거에 먹어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경의도 없고 기쁨도 없죠. 그게 늙었다는 징후예요.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문이 열리고 용이 튀어나왔다. 자, 문이 열렸는데 용이 튀어나왔다. 기쁘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우와!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디서 다 들어봤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다 경험해봤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의미에서의 늙음의 특징이에요. 서서히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저건 들어봤어. 저건 경험해봤어. 저거 다 아는 얘기야. 누가 그걸 모르나? 나 가르치려고 들은 거야? 이런 생각 다 해보셨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타락과 늙음이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젊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카이노스라는 방식으로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서서히
그러니까 경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합니다.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느낍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카이노스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읽을 때 우와, 성경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 를 새롭게 깨닫는 거라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은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누림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꼰대는 항상 이런 식이죠. 속으로 모임할 때 누군가 얘기를 하잖아요. 좀 그만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잘라. 물론 한 사람이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때 그냥 핏, 그건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말하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젊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보들과 진리에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잖아요. 경이로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젊어집니다. 물론 육신은 낡아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젊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게 성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움을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새로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항상 8절을 보면서 옛날에 절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 이 말씀이 늘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야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마음으로요,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저한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지옥에 가나? 그런데요, 되게 재미있는 것 하나를 얘기해 드리죠. 보세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사실 이 모든 죄들은요, 십계명의 다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죠. 누가 천국에 가나요? 저는 옛날에 누가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누가 새로워지는지,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지, 누가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죠? 목마른 자에게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주님, 저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지옥에나 합당합니다. 근데 저는 천국을 원해요. 저는 이 새로움을 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늙어가고 계속해서 완악해지고 계속해서 꼰대가 되어가고 나는 계속해서 삶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으면 점점 희망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아직은 젊죠. 아직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저는 체력이 더 약해질 겁니다. 지금 약해지고 있고요. 시골교회에서 저랑 오래 같이 있던 분들은요, 저 인간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를 옆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약해지겠죠. 그리고 덜 활동적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요, 덜 지성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저 인간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래도 지성적으로 설교하니까는 내 설교를 들어준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덜 논리적이고요, 더 꼰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꼰대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을 빨리 못할 수도 있죠. 정확한 발음으로요. 그러면 저는 길게 말할 겁니다. 그럼 설교는 더 길어지려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성적이지도 않고 재미가 없는 설교를 듣는데 지쳐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 이름 앞에 이정규하고 목사 사이에 원로자를 붙여주려고 할 겁니다. 되라, 그만해라.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미래에 소망이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젊은 분들도요. 그러니까 대체로 건강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늙어가지고 계속해서 병상에만 누워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못하게 된다면, 삶의 즐거움과 낙과 쾌락들을 누리는 기능들이 점점 약화된다면 내 삶의 미래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목마르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아멘, 주님 저는 당신께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그냥 빈손으로 내 죄만 가지고 나의 연약한 면만 가지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찬양합시다.